시 공간을 초월하여 전지전능하셔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때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선교의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요료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모두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도전해야 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것이냐?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천 중에 우리가 뭐를 행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게 아들이었는데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기쁜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모리아로 출발했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못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뭐뭐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지금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실천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왜? 그것이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걸 행하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하잖아요. 마음을 먹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이라도 행하는 믿음이 성도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했는지 돌이켜보면은 그러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를 실천해서 그 맛을 보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실천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붙잡고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많은 분들이 행하라고 그러니까 지 맘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강단 말씀에 나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 도저히 내 자식을 번제로 불러 태워서 바치라. 안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의견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기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하려 어떻게 하느냐?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답을 냈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쳐도 다시 살릴 줄 알았다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이유가 있겠지. 계속 구상하다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야, 이걸 하시네.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하셨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여러분을 테스트해요. 학교에도 우리가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여러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올무 함정을 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됐는지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합격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기에 합격했기 때문에 천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후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줬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시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상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후대들에게 그런 축복을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 한 번 합격하잖아요. 여러분 후대들은 망하려고 해도 망하지를 않아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 잘 돼요. 저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믿음도 없고 부족한 게 많은 존재인데 제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해도요. 자빠질수록 잘 돼요. 그럴 때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아니라 그때마다 떠올라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믿음. 우리 아버지는 별로 기도 안 했어요. 네,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1년 1월 1일 내 그렇게 마셨어요. 기도 무슨 너희 엄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1월 1일 날 하나님 1년 동안 잘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게 장로의 기도예요. 권사는 해주고 이렇게 하고 왜 그러세요? 이게 권사의 기도고 장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왜? 야고보 사도는 사실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의 주장이 상충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원죄에 대한 거예요. 영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또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지만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화되어야 된다고 항상 모든 성경책에는 주장을 했어요. 앞부분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 설명하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 후반부는 항상 삶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 말씀의 후반부는 그게 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머물면 안 돼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거룩성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우리 삶.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주님이 제시하실 그날 연과 홍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말, 행동,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흠과 티가 없이 보존돼야 하는 거예요. 그 나시린이 그랬다요. 여러분 나시린이 보면은 포도 즙도 먹지 말고 포도 열매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주스를요, 과일 주스를 이렇게 마시니까 우리 처가 그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봤어요. 왜 과일 주스인데 몸이 좋지? 그랬더니 다 설탕 덩어리로. 과일 즙인데 생과일 줍살이 그랬는데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을 다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설탕 친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냥 과일도 많이 먹어도 당뇨 있는 분들한테는 안 좋아요. 예. 그냥 생 과일을 먹어도 많이 먹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예. 하물며 여러분이 마약, 술, 담배, 그거는 치명적인 것이 몰몬교는 건강관리 어제 우리 엠한테 이야기 대화하면서 어제 수상스키 갔다고 갔거든요. 운동 생각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저랑 같이 재밌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그 말 하더라고요. 건강관리 운동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콜라 이런 거 뭐 패스트푸드 먹었는데 지금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하다 그거 안 먹는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결국 엘리트 썸이 되면 건강관리예요. 그러니까 체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 건강 싸움이에요. 엘리트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운동하고 트레킹 체조 교실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유연해. 그렇게 운동하고 하잖아요. 허리 아플 일, 나이 무거워 절대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 앞부분이 어떠면서 허리 수술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디스크로 허리를 4번 수술했는데 딱 돌아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절대 수술하지 말라고. 수술하고 나서 1주일, 2주일이면 다시 아프다고. 그래서 뭐라면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네. 물리치료라는 건 뭐냐면 힘을 의지해서 강제로 운동하는 거거든요. 근육을 만들어줘야지 수술하고 근육 잘라내고 그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랩런트 때 어렸을 때부터 그 운동을 하고 그걸 다 조심할 건 조심하고 비타민 먹을 건 비타민 먹고 먹지 말 것은 먹지 말고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영혼 육이 행복해야 돼요. 왜 우리 육이 중요하냐면 몸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이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생명이 담긴 그릇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릇이 깨지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체력이 영역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몸이 막 안 좋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고 말씀이고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해요. 마음, 생각. 어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이 완전히 깨지고 어떤 분은 당뇨 생기고 실명되는 것까지 제가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게 맡겨버리면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모든 게 깨져. 실명까지, 당뇨 오고 실명까지 오고.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고 여러분 영혼과 혼과 육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그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와 특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적으로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젖동생, 친형제예요. 마리아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루살렘을 움직였던 리더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안 믿었다니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는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중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구주라는 거. 그 후로 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요, 평생 교회를 지키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이 복음을 가지고요, 만용을 하고 함부로 남발하고 거룩성이 사라지고 세속화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과 행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그 두 가지 뭡니까? 율법이나 성경이 다 그거예요. 할 거 말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지 말 거 하나만 하지 말아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행할 것을 하나만 작은 걸 실천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를 잘하니까 또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70현장을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 가니까 다 불신자, 새로운 사람 만나요. 다 만나면 목사님 오셨냐고 다 그래요. 예. 친해지잖아요. 좀 더 친해지면 복음 전하고. 예. 이거 그냥 천국 가면 이 수상을 해줘. 이거보다 10,000배 아름다운 강과 호수가 있을 거라고. 예. 여긴 잠시 하다 많은 거지만. 그래서 영의 세계는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는 천국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재미없고 하얗고 보좌 있고 이것만 생각해 천사 날아다니고 재미 하나도 없게 생각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메시지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즐겼던 관광다 여행 다니고 그런 것보다 1000만 배 다양하고 아름다운 게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안 누리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못 누렸던 거 천국 가면은요 10,000배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그 문을 여시는데 굳이 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 땅에서 막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10,000배 재밌는 것을 우리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도 우리 안에서 감사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빼앗길 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빼앗기는 이유는 내가 진짜 안 믿고 안 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큰 첫 번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버리라고 부탁한 이게 어떤 걸 버려야 되죠?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들에 대해서 창세기 3장 9장 11장이죠. 그 이야기를 한 거. 그 첫 번째를 좀 특이하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버릴 게 뭐냐? 그 첫 번째가 자신의 가난함을 비관하거나 또 자기가 부자라고 그러고서 교만하거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자막만 띄워주면 이걸 그냥 보면은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낮은 형제가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줄 것을 믿고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 성도들 중에 돈 기준 내가 가난해, 나는 문약해, 나는 무식해,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열등감이 있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이고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있고 없고 그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응답을 계속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후대에게 응답을 줘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 후대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복을 준다니까요. 그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열등감을 절대 그리스도인은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만해서도 안 해요. 1장 10절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냐하면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다 뺏어갈 때도 있어요. 또 뭐냐면 부자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겸손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게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왜? 이는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북이나 영화,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갈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공동 번역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1장 9절에 보면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기뻐하고 앞으로 높여주실 것을 미리 땡겨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 포로생활, 노예, 석구생활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우리는 믿음이 실상이지 지금 있는 상황이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10절에 공동번역에 보면 부요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한 상대로 계속 부자로 살다가 교만하다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꼴깍 죽었어. 그럼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다 뺏어가고 그리고 딱 주는 건 믿음만 주시고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왜?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겠냐고. 그대로 놔뒀으면 하나님이 그냥 때리고 한 대 더 때려가지고 겸손스러운 해서 장로 만들고
그러니까 맞기 전에 깨달으면은 고생 안 하고 누리면서. 장로가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장로 되면서 계속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장로가 되면서 하나님이 사정없이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 제가 인생의 경험상 그래요. 왜?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빨리 눈치가 빨라야 돼요. 내가 장로 되면은 딱 믿음 가지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싹 들어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못 도망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난 하나님 앞에 재수없게 잡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손 들으세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가장 행복자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절대 도망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유병삼? 이름이 우리 동기였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신학교를 가서 개척도 하고 그랬는데,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40대 중반이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신학교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변에 혹시 신학 가야 되겠다 한 사람은 빨리 가라고 하라고. 나같이 실컷 두들겨 맞고 망해가지고 오게 하지 말고 너무 늦게 하면은요, 그 목회를 못 해요, 사실은. 그런다고 내가 막 동기를 가지고 목회자 될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 제가 그래 신학교 갔을 때 제일 먼저 교수님이 읽으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얇은 책이었는데 콜링이라고 그랬어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이 목회자가 소명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가 욕심으로 자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 되면 교회 망쳐요. 오히려 차라리 막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막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게끔 해서 몰아가지고 오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더 나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를 살리는 70인 제자가 되려면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작은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부도 오고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저는 가끔 재래식 시장에 가면은요, 거기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얼마 안 되는 그 과일이나 채소 팔고 그러면, 저 하루 종일 앉아서 저렇게 할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부자시더라고. 왜냐? 한 개라도 꾸준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플랫폼 보통 보면 여기냐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항상 있잖아요. 항상 있는데 모든 역할을 하잖아요. 나무도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아무리 좋은 나무도 좋은 땅도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진득하게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기다리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조급하거나 인간관계 못하거나 내가 의욕하거나 교만하거나 지 생각이 많거나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잘나버려요. 여러분, 있고 싶어도 못 있어. 내가 그 자리에 꾸준히 일 수 있는 그 체질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응답이 와요.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과 이 말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과 이게 다 우린 줄 알고 아니거든요.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말하잖아요. 꼭 해야 될 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면 해도 너무 해도 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행복, 뭐 축복 다 깨버려요. 그 입으로. 그래서 나중에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참고 기다리면서 내가 말하지 않고 진득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 부신앙적인 것들이 어떤 막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기도하면서 참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엔 더 큰 응답이 왔어. 그러면은 자기가 나 참 잘했다. 응, 너 훌륭해. 그러면 다음에 더 잘.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내 말대로 안 돼버려요. 말 다 했는데 그렇게 안 돼.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괜히 말했다. 사람이 이상한 인간이 돼요. 나를 합리화시켜야 되고 핑계해야 되고 잘난 척해야 되고 또 새로운 주장을 해야 되고 짜증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되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현장의 흑암을 꺾는 그런 빛의 사자의 역할, 파수망대의 역할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또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말과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않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나 보면은요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군에 갔는데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4명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욕을 많이 하는 동네에 사는데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욕을 안 하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나 욕 안 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친구들이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입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네? 있잖아요. 세계를 복음화를 위한 찬양도 이 입으로 또 욕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가 지도하고 바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말, 살리는 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정리를 하자면 항상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말을 쓰도록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도 우리 그릇이 작아서요. 자꾸 입으로 튀어나온다니까요. 속 사람이 작으면 입으로 자꾸 튀어나와. 그래서 무게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렇게 가벼워서 되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로 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번에 예비 중직자들이 여러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고 없고 부하고 가난해서 여러분이 임직을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3분의 2 이상, 대통령도 조금 잘못하니까 30%, 20%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3분의 2 이상 받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모두 다가 경제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 경제의 분량,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나 내가 결정을 할 때
물질로 결정이 되거나 그래서 안 돼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님은 돈이 없어도 믿음이 크니까요. 빈 다 내서 남 도와주더라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적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경제가 많아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한 푼도 헌신할 수 없어요. 예. 근데 믿음의 빌령으로.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1원을 해도 되고 1억 원을 해도 돼요. 그거는 내가 경제적인 상황,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가족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은혜롭게 모두 다 임직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5번째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싸우는 근본 원인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싸우는 정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자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얻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여 받으라는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달라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생각과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이 기준이 좀 성격이나 다 다를 수 있어요.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이 말하거나 충분히 알지 못 비방하거나 그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처음 나온 새 가족도 있고 몇 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 다양한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직업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큰 두 번째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해야 할 행함 있는 믿음의 실천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에서는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미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 중 초특급 믿음의 단계를 가장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근데 시험을 당할 때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시험이 올 때는 한 개만 오는 게 아니라 세트로 하나님은 주셔. 여러 개를 줘. 여기 보세요. 근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이 앞으로 해결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 청년 때부터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묵상하고 적용한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맛을 본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제 영혼과 체질에 각인된 말씀이에요. 문제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하면 오히려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마귀도 포기했어.
왜 저놈은 아무리 뭐 해도 건드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은 그 정도 되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기 시작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돼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순교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과거 딱 잊어버리고 내가 주역이 돼서 파수꾼이 돼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서 내가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집중하고 해서 나라를 회복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야지.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다 정리해가지고 준비하고 나중에 에스라나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자료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로 보고 있어요. 네. 수십 년 후에 그 에스라가 그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주역이 돼. 여러분, 내가 보좌가 된다는 게 뭐예요? 보좌라는 것은 왕좌예요. 보좌 안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보좌화. 하늘 보좌에서 되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좌화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보좌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고 회장이 되고 여러분이 교수님이 되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결정하면 결정대로 돼요. 보좌화의 능력. 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두 번째는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인내를 온전히 해야 돼요. 저기 앞에 지나갔는데도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신, 지금은 안 보이시는데 항상 야채나 그런 것들을 막 파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가난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빌딩 주인이시더라고. 그게 뭐냐면 한 가지만 인내해서 쭉 해도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취직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볼 때 여기 오래 있을 것입니까? 그걸 물어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대단히 정말로 전문가가 돼서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 끝나고 또 다른 세대 초청하고 또 가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애가 인내하고 참지 못해가지고 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뭔가 기회가 안 왔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격증 따고 공부하면서 그거 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들이 항상 어머니가 그 말했어요. 지혜가 뭐가 안 열리고 뭐 하면 항상 공부해라. 기다려. 그 시간표다. 준비해라. 맞잖아요. 여러분 자격증, 여러분 만약 기회가 오더라도 여러분 자격증이 없잖아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 응답이 와도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격증이 있거나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작은 거라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여러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말씀대로 실천 안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멍청하지?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는데 성적 하나도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말씀을 다 믿는데 이 말씀은 계속 못 믿었어.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니까 나중에 석사 박사 공부할 때는 다 제일 지혜롭게 A+ 다 맞더라고요. 공부가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전문인들이 다 있어. 보면은
뻔히 보여. 왜 이렇게 바보 멍청이 같이 다락방이나 일을 하는 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뭘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오히려 전문인들에게 조언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그릇도 작고 머리도 멍청하고 일을 하는 방법도 모르고 인내도 모르고 거기다가 욕심이 있고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학벌이나 공부를 못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번에 WRC 때 유모쌤 말씀하셨네요. 단 1분, 5분, 1분이라도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면 당장 성적가 안 올라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에 가면 주변의 사람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른 사람이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지혜와 인격과 그 지식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 딱 우뚝 서게 돼요. 그러니까 믿고 지금 의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 공부와 함께 짧게라도 기도를 하세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장 7절에 이런 5절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위에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건 다르다니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결하고 공부 잘하고 명문대학 나오고 뭐 판검사 되고 의사 됐는데 계속 술 처먹고 계속 나쁜 짓 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지혜 있다고 말 안 해요, 여러분. 성결하고 자기가 뭐 똑똑하다고 싸우고 평가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화평은 못 만들고 지 잘난 척, 지 말은 잘해. 그러면은요 다 싫어해요. 화평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어떤 사람들 보면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야. 여러분이 정직만 해도 여러분 쓰임 받아요. 그게 지혜롭게 느껴져요. 그게 영적 파워가 느껴진다니까요. 정직만 해도. 그래서 결국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게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문제 해결자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장은 어렵지만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 지혜가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싸움만 일으켜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시작이에요. 또 다음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그런 정도인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강단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와 같은 영적 서밋이 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야고보 사도가 너 행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는데 왜 마지막 5장 끝부분에 엘리야의 이야기로 이 부분을 결말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버릴 것을 버리고 행할 것을 조금이라도 행한다면 엘리야 같은 무한대의 영성과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받아야만 성도와 교회를 지키고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70인 제지로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어떤 책이었는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박혔어요. 이 하나만 실천을 했는데도 성경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좋은 책에는 그 잊혀지지 않는 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그래요. 갈까 말 때. 그래서 운동하다 갈까 말까. 그래. 떠올라. 성경 말씀 아닌데. 떠올라. 그리고 누가 어디서 강의하러 오고 뭐 하러 가기 싫어 귀찮아. 갈까 말까 할 때 가라. 그래서 갈 적이 많다니까요. 가보면 응답이 있어. 살까 말까 할 때는 뭐라고 그런다 했겠어요. 사지 말라.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예. 정상적인 사람은. 말할까 말하지 말까 할 때는 당연히 말하지 말라겠죠. 여러 말하지만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말하잖아요. 여러분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여러분 2배로는 먹어버리잖아요. 예. 마치 내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도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릴 것을 작은 것만 버려도 그러면 당장 실천이 안 돼요.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예. 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앞으로 여러분이 미래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을 2, 3절 살려야 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이 그러한 플랫폼 파수망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살리고.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행함이 있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중심이 바라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해야 돼요. 나면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요. 내 자식이어도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요. 심지어 내 교회여도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이때 언약적 축복의 여러분은 시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교회를 살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드림 꿈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24시간 동안 교회를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응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건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저는 어떤 분은 보면 뭘 하자 그러면 막 하지 말자 이렇게 복음을 무엇인가를 여러분 하는 것은요 좋아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뭘 하자 그러면은 안 될 부분부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 총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다르잖아요. 진짜 위험하고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어서 하는 말하고 귀찮으니까 일 될 것이니까 하지 말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렵다. 그럼 꼭 필요한데 어렵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 생각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 말을 사장님한테 해줘야지. 그럼 좀 지혜로운 놈이네. 꼭 필요한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조금만 실천해도 언약적 축복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한 가지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해도 엘리야와 같은 기적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해서 작은 실천을 지속해서 미래와 교회를 살릴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응답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체질이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일과 후대와 렘넌트 교회를 살리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응답의 보좌된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